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은 성경은 육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손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이삭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는 택함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이렇게 내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은혜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또 명령을 따르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한 은혜들은 이제 아무나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대신 흘리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누릴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직접 태어난 그 육신의 자손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게 은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짐으로 여겨요.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그러한 일들이 부여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면 더 가까이 하면 한 달에 1억, 늘 교회에서 살면 한 달에 10억,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러면 그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더 가까이 하면 한 달에 1억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길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배은망덕이 아니고 이것이 배은망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도 내쫓겼어요. 오늘 21장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마엘이 내쫓겼습니다. 왜 내쫓겼습니까? 단순히 이삭 동생 놀렸다고, 배다른 동생 놀렸다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 육신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부담스러워하죠. 짐으로 여겨요. 세상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은 더 큰 복으로 여기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부귀 영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스마엘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라는, 다른 것들도 복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도 복입니다. 그거 참 귀한 복이죠.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복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또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크신 은혜를 이스마엘에게 또 허락하시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죠.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냉정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내쫓을 수 있는가? 왜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매우 매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그렇게 매정하게 내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매정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그러면 이웃에게 나무 한 그루라도 뭐 거저 준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매정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결코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를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주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매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고 그것은 형벌받아 마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이제 한 민족의 시조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물론 하늘의 은혜는 주시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쫓으라.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갈과 여종을 집에서 내어 보냈죠. 정말 하나님은 말만 하시고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샘물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또 21절에 보게 되면 역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뭐 이렇게 갖지 못하게 방해하시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21절에도 보게 되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그걸 다 보고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살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광야에서 그 아들과 함께 구원받아서 이제 점점 잘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갈은 그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그 여인을 택해서 그 아내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을 했으면 아브라함 집에 가서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텐데 그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듯이 이 하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을 택해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이제 삼게 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역하는 자들에게까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고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과는 또 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장 크고 복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지위 권세보다 더 하찮게 생각하고 깔보는 그러한 배망덕한 죄를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인간의 본분을 행하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가는 발걸음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